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깁니다. 잠깐만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 막달라라고 하는 요 곳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벳세다라는 곳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된 거예요. 즉,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요 벳세다로 이렇게 갔다. 네, 이렇게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이곳으로 이동을 한 후에 그곳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의 손을 꼭 붙잡고 마을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그 사람에게 얹고는 무엇이 보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는 게 뭐냐면 눈이 떠졌는데 마치 사람들은 보이는데 나무들이 지나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완벽한 게 아니죠. 그리고요, 예수님은 손을 그 사람의 눈에 다시 얹습니다. 그리고 쳐다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가 완전히 모든 시력이 다 회복됩니다. 그리고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번 안수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기적을 단계별로 행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치유라는 것은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적이라는 것도 보다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어떠한 때에 맞춰서 그 말씀을 하기 위함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만약 환자라고 했을 때 이 눈이 떠졌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것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영적인 진리가 우리가 분명하게 한 방에 늘 파악되는 건 아니다. 한 방에 파악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것들을 행하신 거예요.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향하냐면요, 바로 이 벳세다에서 이 위로 올라가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가이사랴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가이사랴 아우구스투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가이사랴는 여러분 그 시저의 이름을 그대로 받아서 아우구스트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로마의 1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였어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랴는 옥타비아누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빌립보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헤롯 대왕의 아들이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빌립 2세가 있었잖아요. 여기는 빌립의 영지이기 때문에 빌립이 다스리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는 자신의 이름을 딴 거예요. 지금 여기 되게 되면 뭡니까?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 자체가 빌립의 영지이기 때문에 옥타비아누스, 빌립 요렇게 잡아놓은 거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이 지역인 거예요. 그럼 이 지역이 의미하는 바가 있고 예수님이 또 이 지역에서 하시고자 했던 게 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잘 쫓아가야 됩니다. 여기는요, 여러분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황제 숭배하고 연관이 된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의 황제가 숭배되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물어보신 핵심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사람들이한테 듣기에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8절이에요.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마가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제대로 얘기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되다. 내 혈육이 이것을 내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여기서 이 돌은 개역개정에서는 반석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반석을 못 이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있을 것이다. 뭐라는 겁니까? 물론 이 돌에 대해서 이게 예수님이다, 베드로다라고 하는 여러 얘기가 있지만 이거를 베드로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훗날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하며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고요,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열쇠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제시하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당시에 이때 얘기한 베드로의 고백은 여전히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군림할 거다라고 하는 걸 염두하고 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자 메시아로 인정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나의 때가 차지 않았으니 너희가 이 말을 함부로 하고 다녀서는 안 된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한 때가 있었는데 그 때까지는 잘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거를 쓰는 순간에도 제자들은 이 때가 뭔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 앞으로 내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건지를 먼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만 하며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결국엔 죽임을 당하지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처음 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예수님을 향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 죽게 놔둘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단호하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귀신에 들렸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 베드로의 그 태도가 사탄의 입장을 반영한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베드로가 한 소위 말하는 어떤 얘기한 겁니까? 인간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가시면 안 돼요. 인간적인 얘기죠.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왕도 되시고요, 그래야 저도 잘 되고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러한 마음을 보고 그 맥락에서 직격탄을 날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금과 같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이에요. 이게 이 맥락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겠느냐? 사람이 무엇과 자기 영혼을 바꿀 수 있겠느냐? 인자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때는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다 갚을 거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몇몇은 인자가 자신의 나라에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 살아야지. 너는 지금 너를 다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다. 베드로, 네가 말한 거는. 그 맥락에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렇게 최후의 심판의 날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리고 이 심판하실 건데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의 말과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다 죽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정을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몇몇은 인자가 자신의 나라에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도 있다. 이 말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신학자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세 개로 압축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요, 변화산이라는 곳을 올라가요. 변화산이요. 그리고 그곳에서요, 누구를 만나냐면 엘리야도 만나고요, 모세도 만납니다. 바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이들이 봤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신학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 자체가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다를 통해서 살아있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도 있냐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덜덜 떨고 있죠. 그때 오순절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보면서 뭐냐면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의 이 내용을 마무리하며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분의 뜻과 그분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따라갈 때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게 뭐냐? 바로 그게 그거예요. 뭐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될 때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며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죽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인생 살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뜻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 우리를 부정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저는요, 이게 마치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때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따라오는 자가 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다 잃을 거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영혼을 얻지 못하면,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이 인자가 자신의 나라에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 핵심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정해야 될 때가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부분들 때문에 우리 안에서 포기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들어야 될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 하나를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도전하면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 그 말을 왜 듣습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들을 위한 강연을 한 3시간 정도 했어요. 그리고 막 강연했더니 애들하고 찬양하고 끝나고 났어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잘 가라고 격수해줬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꼭 할 말이 있대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왜 이런 짓을 하고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공부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가 말하는 게 혹시 지금 이 시간이면 이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데 나는 사업가니까, 근데 그거를 왜 안 하고 이걸 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 맞니? 맞대. 정확하게 그거래.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놀라운 게 여러분 있는데 뭐냐면,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 너 왜 그러는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맨날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왜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게 되게 안 좋게 들렸거든요. 사람들이요, 무시하면서. 근데 이제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말해요. 예, 근데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도. 근데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은 삶이 있어요. 뭐냐면 그 이해가 안 가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초청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그 삶을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의 목숨을 건지려고 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정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알 수 없어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 길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그것들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며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